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게 있어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76년 전 12월 7일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날은 저의 생일날이기 때문에도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76세 되는 생일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태어난 날만이 생일이 아니라 날마다 그날이 내가 새롭게 태어난 생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루 잠자고 깨어나면 오늘 살아있구나.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365일 전부 제 생일날이에요. 여러분에게도 1년 365일이 다 생일과 같은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칠수를 좋아해요. 아라비아 숫자 가운데 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도 럭키 세븐, 그래서 모든 이들이 동성애양의 모든 사람들이 칠수를 다 좋아합니다. 칠수는요, 하늘의 완전수인 성부, 성자, 성령, 삼수와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사수, 3과 7이 합하는, 3과 4가 합해서 7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칠수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 저는 더욱이 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님과 결혼을 하시고 태몽을 꾸셨는데 저희 아버님 이마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북두칠성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들을 7을 낳을 것이다. 꿈보다 해몽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아들을 7을 낳을 것이다. 남편의 이마에 북두칠성이 박혀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7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모친이 저까지 낳으시고 세상을 145대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살 13개월 될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승래 권사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또 시집을 와서 아들 셋을 더 낳으셨어요. 그래서 칠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칠수를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아해요. 더욱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칠수를 향하여 77세를 향하여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 제게는 의미가 있고 저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저에게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라.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설교해라 하는 감동을 주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46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로 하여금 비록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지만 지나간 46년 동안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 영광교회에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는 한국교회 교단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선교의 현장에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우리 영광교회를 출입하면 참으로 좋겠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46년 동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종을 위하여 좋은 동역자, 좋은 협력자, 좋은 후원자들이 돼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늙어서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사람들,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잊지 않고 일일이 기록을 해서 성경의 로마서 16장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저도 지나간 40년 동안 제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 모든 분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영광교회 40년사에 기록하려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 목사님이 이제 곧 10년이 될 것인데 아마 그때쯤 되면 50년사가 나오겠지요. 50년사에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하고 후원한 사람들 다 기억하고 기록을 하고, 아마 50년사에는 40년 동안 저를 협력했던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선행과 여러분들이 하 목사님을 위해 협력했던 아름다운 헌신과 모든 스토리가 다 기록되어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의 아름다운 기록,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게는 2대, 1대, 2대,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4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5대, 6대, 7대, 10대까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영광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이제 또 하 목사님을 위해서 저보다 더 열심히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제 아내 덕분입니다.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지나간 4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조해주고 헌신해주고 수고해준 그 결과로 오늘의 제가 존재하고 있고 제가 목회할 수 있었고 오늘의 이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로서 47년을 저를, 우리 가정을 내조해 왔고 영광교회를 지난 46년 동안도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처녀 때부터 부흥사로서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했던 유명한 부흥사기도 해요.
우리 한국에 제일 가는 선교단체인 양재동 횃불회관, 그 횃불회관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한남동 유엔 벨레이지 최순영 회장 사택에서부터 이영자 권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데, 그 은혜스럽다는 소문이 한국 서울 장안에 퍼지면서 특별히 이대 출신의 재벌 사모님들, 학교를 초월해서 모든 재벌 사모님들이 한 7, 80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 선교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 횃불 회관이 됐어요. 그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과 제가 결혼해서 이곳에서 닭장에서부터 개척을 했을 때 벌써 46년 전에 1,000만 원을 건축원금을 해 주어서 우리 교회 저 뒤에 없어진 교회 30평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내가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모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고 영광교회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음은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서미경 전도사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역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은퇴할 수 있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도님들의 은혜, 제 아내의 은혜, 손미혁 전도사님의 헌신, 이 모든 수고 때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 여집사, 브리스가 와굴라,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동역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고 로마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었듯이 소돈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의 젊음을, 청춘을 다 바치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늘 저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나간 30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빠진 일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 교육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휴가도 30년 동안 한 번도 간 일이 없어요. 아침 일찍 새벽 4시면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기도하며 생활해 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생활도 얼마나 모범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자신이 받은 사례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30년을 봉사해 왔어요. 이런 전도사님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밥상에서. 오늘날 서미영 전도사님과 같은 여전도사님을 만나기가 어렵지. 선원사님을 잘 만나서 우리가 이곳에서 40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지.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 전에 당회를 열어서 하 목사님과 김 장로님, 저 셋이서 이런 의논을 했어요. 이제 소전도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전도사님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할 것인가 의논하는 중에 그의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명예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예 전도사로 추대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은퇴한 후에 그가 영광교회를 계속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은 일정량의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예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예우 문제는 우리 당회에서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전체가 성도님들 전체 공회에서
그야말로 이제 결정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더 드리자, 얼마를 드리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큰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기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합당한 할 수 있는 적정량의 사례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자. 한 목사님과 저의 사례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공동의 제비를 뽑아서 결정된 대로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자고 당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한창호 목사님이 임직식과 은퇴식을 맞이해서 와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설교를 해 주었어요. 빌레몬, 참 빌레몬과 같은 동역자들이 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해 주셨지요. 제가 그 빌레몬서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어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참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가령 빌레몬서 1장 20절에 보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신복이 되었다고 그래서 신복. 그래서 그를 이제 빌레몬에게 다시 소개하면서 내가 이 빌레몬에 대해서 너는 예전은 내가 상전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하인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동역자로 성도의 예절을 갖추어서 잘 용접하고 이렇게 대하여 주어라 라고 했어요. 그걸 말하면서 나는 내가 네게 부탁하는 것보다 네가 더 할 줄로 생각하노라, 더 순종할 줄로 아노라 하고 그에게 편지 인사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빌레몬과 같이 더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는 인생이 아니라, 뺄셈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하는 인생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해 주시는 하나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저 되를 싹둑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되 속에다가 두꺼운 걸 집어넣어가지고 되를 속여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더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배나 더해서 십리를 같이 동행해 주어라.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더 주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넓으신 마음. 우리가 예수를 본받자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저 전에 우리가 은퇴식을 거행했어요. 영광교회 46년 만에 처음으로 은퇴식을 거행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은퇴식이었다고, 또 임직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퇴할 때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제 나는 내일은 끝났다, 이제는 이 회사에서 물러간다, 떠나간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은퇴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은퇴식을 46년 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생각에 이제 나는 물러가야지, 이제 나는 내려놓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은퇴를 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크게 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은퇴했다고 해서 물러가고, 은퇴했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손 딱 싸매들고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 더 기도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더하는 인생. 우리가 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은퇴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retire. retire란 말이 뭐죠? 타이어를 바꿔 낀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은퇴하면 우리 사람들은 떠난다, 물러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은퇴하면 리타이어 한다. 왜? 바퀴를 다시 새롭게 갈아 낀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70년 동안 한 바퀴를 가지고 달리다가 빵꾸가 나면 떼어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럭저럭 달려왔지만, 이제 은퇴를 하는 마당에서는 타이어를 새롭게 바꾸어 낀다. 타이어를 새롭게 바꾸어 끼는 이유가 뭡니까? 달려가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바퀴를 새롭게 갈아 끼는 거예요. 바퀴를 새로 갈아 끼고도 달려가지 않고 가만히 멈추어 둔다면 그건 패착감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은퇴하신, 리타이어하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기서 물러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힘을 얻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아주 제가 듣기에 너무나도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분인지 말씀을 안 밝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은퇴 권사회를 조직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은퇴 권사회. 한 19명의 권사들이 물러나니까, 이거 이렇게 주저앉을 게 아니라, 물러갈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 권사회를 조직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참 아이디어가 좋구나, 훌륭하구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영광교회는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에게가 부족하지만은 40년 동안 저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었던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얼마가 될 줄 알 수 없지만 목회 사역하는 동안에 저보다 더 열심히 우리 하 목사님의 목회를 동역해 주시고 협력해 주심으로써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예도 역시 노예의 규칙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성도들이 합의한, 공동해서 합의한 규약, 정관이 있어요. 그 정관에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 부임을 해서 20년 동안을 목회를 무흠하게 은혜롭게 잘하면 그 목사님에게 예우를 갖추어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합니다. 원로 목사를 추대함과 동시에 그가 살 수 있는 사택을 드립니다. 또한 퇴직금을 드립니다. 퇴직금에 버금가는 전별 위로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준하는 모든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헌법으로, 규칙으로, 또한 내규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로가 합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의 경우는 하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지난 6년 동안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그런 예우를 법으로 제정해 놓았는데 여교육자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성 차별하는 대표적인 차별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 여자를 갈라서 남자는 우대를 하고 여자는 우대를 하지 않느니 이거는 악법이다. 이런 법은 고쳐야 된다. 그래야 총회하면서 7번씩이나 총회에다 헌의를 했어요. 목회자 윤리 강령, 평신도 윤리 강령, 그 윤리 강령 속에는 남녀 차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지요. 그걸 제가 7년 동안이나 매년 총회에다가 헌의한 바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통과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20년 혹은 30년 혹은 40년 사역하는 요 전도사님들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강 전도사님과 더불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사랑의 교회는 제자교회로 훌륭한 교회죠. 제자훈련을 그 옥 목사님과 강 전도사님이 잘 가르쳐서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이 됐습니다. 20년이 되어서 옥 목사님이 물러나시면서 자신을 도와 협력했던 그 강 전도사님에게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에게 20년 전에 50평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선물로 헌물했습니다. 바쳐서 줬어요. 혼자 사는데 한 1, 20평만도 될 텐데 한 5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에게 손에 물 묻히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도우미를 붙여주어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생활을 했어요. 오 목사님을 물러나셨고 오정현 목사님이 제2대 목사님으로 20년 전에 부임을 했지요. 내년에 이 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정현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강명옥 전도사님이 자기 목회에 꼭 필요한 분이거든요. 교회 필요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떠나지 마시고 저 목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더 수고를 해주세요. 그래 부탁을 해서 지나간 20년 동안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서 40년 동안을 여전도사님이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 사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선전도사님은 30년 봉사를 했어요. 10년 미치진 못하나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저는 원로 목사로서 이제 은퇴한 명예전도사로 추대한 우리 소전도사님을 위해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름다운 좋은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의 일이어서 부끄러워서 참 말하기가 어렵지만 저희 교동교회, 제가 탄생하고 유아세례를 받은 그 교회는 저희 조부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126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큰아버지가 섬기셨고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를 총각 장로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셨어요. 오시는 주의 종들마다 그저 하나님 받들듯, 예수님 받들듯, 천사 받들듯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셨어요. 강화 기독교 100년사에 보면 지나간 100년 동안 교동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분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거기 모였던 위원들이 교동교회를 섬기신 박인남 장로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해 놨어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가정마다 사례가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사례를 드리고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신 분이시다. 저희 아버님은 청년 때부터 총각 때부터도 여돈도사님의 사택이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자신의 땅 70평을 바치고 5칸 반 집을 지어서 봉헌해서 여돈도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라고 강화기독교 100년사의 기록이 돼 있어요.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본부에 기록한 바가 100년사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저로서는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 오는 전도사님들, 교역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가야 할 저희 장손자인 조카가 우리 손조들과는 달리 오시는 주의 종들마다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흘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그 섬김을 해. 그 섬김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 떠나가신 목사님들이 그 교동교회 얘기하고 아무개 얘기만 하면 그 나쁜 놈, 아주 못된 놈,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를 저주하시는데요. 300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그 집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남에게 팔려 경배로 넘어가 사업이 부도가 나. 그 몸은 간암이 걸려서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 한 10여 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집안은 풍지박산이 일어났어요.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교동에 갈 때마다 다 눈물을 흘려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와 같은 아버지, 조상들의 후손된 목사로서 그 조카가 전부 다 팔아먹은, 전부 경매당한 그와 같은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가 다 팔아버린 교회 그 부지, 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영광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처럼 강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예언을 할 수 없으되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금액을 소돈도사님에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 드릴 것인지 그 모든 당회의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공동의회에서 또 다시 한번 제비 뽑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다 한 번에 한 목사님이 제비 뽑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든지 간에 그대로 우리가 빌레몬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없지요? 아멘 하면 큰 목소리로 아멘 화답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 좋지요. 좋은 일은, 오늘 본문에도 뭐 그런 말씀을, 선한 것은 본받아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동역자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충성 전부 다 기록해 놓은 중에 결론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 사도도 요한 3서에서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가이오,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이다. 내가 사역할 때에 나의 도움을, 나의 사역을 위해 협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는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데메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 주의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 오면 영접하지도 않고 쫓아내버려. 그를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쫓아내는 악행을 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야, 너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그는 요주의 인물이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말마다 증참하고 말마다 비난하고 말마다 비판하고 나의 사역을 돕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목회할 때 그 알렉산더 구리장색을 조심해라 라고 기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사역할 때 40년 동안도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역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멸시천대하고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대낮에 땅에 지진을 보내가지고 입을 벌려서 산채로 고라의 무리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회 사역의 동역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목회 사역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자자손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오늘 46년 동안 이곳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요, 하나님이여 제 아내와 서전도사의 협력과 동역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광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다녀가는 주의 종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도들의 손길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들도 잘 되게 하시고 은퇴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리타이해서 타이어를 다시 받고 끼었으니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남기며 자자손손 자녀손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